이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싸움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속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농사를 짓든지 또는 학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족생활 전체가 다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다스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내가 육체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문,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육적인 사람은 세상에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이 성공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 두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기를 죄악으로 끌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에 또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기 때문에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 창조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는 싸움이 없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역사, 기쁨과 행복의 역사만 있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추방당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에게 져서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 공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으로 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정과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들어오시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 저주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사라진 영혼들에게는 사탄이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저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려주는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탄이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판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내며 싸우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겁니다. 정욕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거두시고 사망죄도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천국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귀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주기에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죽으셔서 우리 죄 사망죄도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 자녀로 영생케 하려고 오신 겁니다. 만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7년 기간이 있고 이 7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역도 있고 사탄에게 허용해서 짐승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자, 이 세상은 이제 바벨론 음녀 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시대가 이제 다가올 겁니다. 자, 바벨론 음녀 시대, 짐승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요동할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해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고, 즉 종교통합제가 나타날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종교통합을 이루는 이런 배교 역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고 나타나게 될 멸망의 아들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들이 와서 취급받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배교하고 통합하는 것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서 강하게 통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배교하는 역사나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즉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도구들로 사용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완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사건이 온 세계에서 다 두려워 떨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교 배교하는 것하고 짐승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짐승 통치 시대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제 오셔서 이 짐승과 그를 추앙하는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대적하겠지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멸망시키십니다. 다만 42개월 대환란,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알곡성들을 모으는 추수를 위해서 허용하신 기간인 걸 알고,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예수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구원의 백성들,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추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맨 먼저 교회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7년 전반부 1260일 동안 두 증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14만 4천 인침받은 두 증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1260일 동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1260일 예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증언한 다음에 그들은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올려가셔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료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지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참된 마지막 때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 42개월 동안은 짐승에게 강한 통치기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 통치는 공중에서 쫓겨난 용의 권세로 통치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합니다.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용이 쫓겨납니다. 쫓겨난 용이 이 땅에 와서 치우바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되는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짐승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세상을 강하게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막고 대적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과 짐승의 통치를 허용하신 겁니다. 짐승의 통치 기간은 42개월만을 허용하여 추수하게 하십니다. 사탄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시대의 모든 유태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선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열어버리시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의 발악으로 짐승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알곡송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재난의 소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통제시대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재앙으로 하나의 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치시대가 전자화폐화 시대 그리고 전자주민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먼저 종교 통합체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짐승은 먼저 종교 통합체를 이용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42달 후 3년 반 강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1260일 동안 두중인 사역기간 종교 통합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7년 중에서 앞에 부분은 종교 통합을 이용하는 기간이고 그때는 두중인들은 이 사실을 온 땅에 증언하는 복음 사역의 시대입니다. 짐승이 전 세계 통치 가능할 때 두증인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짐승이 열왕들 세워서 세계 지배하고 그들은 짐승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때 종교 통합체를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짐승과 열왕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42개월 강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 시대의 거짓 선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거부한 사람을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66 짐승표를 통해서 매매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지배받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 마지막에는 재림하실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린 양은 옛뱀이요 사탄의 용을 잡아 무지경에 가둡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그들을 잡아 멸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만 그의 몸된 교회, 신부되는 교회에 어린 양의 아내된 모든 그리스도인, 즉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야만 됩니다. 진리로 비질을 이겨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이겨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삶이 된 성도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될 겁니다. 마운트를 악하게 통치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교회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이 시대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가 된,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된, 예수님과 한 생명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 되고 가정의 주인 되신, 바로 그렇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시대에, 짐승 통치 시대에 모두가 다 그들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설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배교하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발악을 하면서 용의 권세를 줘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내세울 것이지만,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를 멸하실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오직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생명체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삶이 된 사람들이 이기고, 예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태감을 받은 사람들은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승리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제 이 시대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마지막 때 징조가 이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면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그날이 덫과 같이 걸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사나 바위야 나 좀 숨겨달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서겠느냐며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찌고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부름받고 태감받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된 성도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잠이하게 될 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아니 남은 여생도 승리하는 복된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